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삽니다. 각각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조정해 가느며 사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는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서부터 조금 크게는 사회와 사회의 갈등까지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갈등합니다. 이런 작은 갈등에서부터 이웃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요즘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층간소음 같은 것도 이웃 사람들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사회의 갈등도 있습니다. 한 사회 속에서 진보와 보수에 따라 갈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회와 또 다른 사회가 갈등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충돌은 사회와 사회의 갈등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등은 때로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큰 파멸로 이끄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측면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역시 갈등의 책이다 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자 갈등합니다. 너 때문이다 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한 것 역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에 따라서 서로 갈등했고 결국은 형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역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갈등했고 서로 이별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들 역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투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로 바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가 갈등의 역사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갈등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역시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갈등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이 요셉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곱이 양 치러 간 이 형들에게 요셉은 단순히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사환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다른 자녀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됐고 시기와 질투감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 또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는 고자질을 함으로 형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꾼 꿈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큰 불을 지르게 한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했던 요셉의 생각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미워했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갈등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서로 한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아주 작은 그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생긴 결과는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는 또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형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요셉은 외톨이가 되었고 철저하게 홀로 되었으며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작은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갈등을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찾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크게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책임 소재를 찾는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했고 가인은 그것을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 큰 문제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 역시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의 책략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할 것을 알고 술수를 부립니다. 즉 책략을 부리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몸에 에서처럼 털이 난 것처럼 하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이 만든 음식인 것 마냥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가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안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 이후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은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그 갈등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갈등 조정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후에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더 컸고 이삭은 더 어렸습니다.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첩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히니 저를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등 조정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어 보내라.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조정해 주셨고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갈등 조정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가졌을 때 형제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꿈에 벅차서 잘난 척하던 의기양양했던 요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요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은 요셉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그 큰 꿈도 그 자랑스러움도 그 의기양양함도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갈등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등 조정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 조절자의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고 지역 간에 분열되어 있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한 이때에 오히려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남을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해주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서 승리하면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들로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경쟁 속에서 수많은 개개인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 조정에 실패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대 폭력은 더 심각합니다. 직장 내의 성폭행도 심각하고요, 성희롱도 심각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배는 침몰하고요, 지하철은 불이 납니다. 엄한 땅덩어리가 갑자기 푹 꺼지는 싱크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언제나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부부간에는 어떠하십니까? 부모님과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서광주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집사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권사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집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에, 혹 우리 안에 갈등은 없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해 가고 계십니까?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작은 갈등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았고,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쳐야 했으며,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갈등 조정에 실패한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울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기대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한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교황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천주교 국가인 줄 알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걸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저는 환영에 손을 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교황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 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면 좋은 것이죠. 손님이 온다는데 얼마나 반갑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단순히 손님이 와서 좋고 기쁜 걸 넘어 무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황이 무언가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외부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해주고 오히려 갈등의 자리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할 교회도, 정치권도, 그 어떤 것도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치유해주지 못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의 모습들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황에게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 놓여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갈등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의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인간의 실수, 약점, 갈등,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가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믿고 잘난 척하는 형제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의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셉의 작은 단점까지도, 그 갈등까지도, 그 갈등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었으며, 오히려 홀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까지도, 요셉의 그 실수까지도, 요셉의 그 갈등의 책임의 문제까지도, 요셉이 겪은 그 비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요셉의 실수와 형제들의 실수,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그 가정에 생긴 문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다시 불안에 떱니다. 그때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형제들을 배려하고 가슴에 품는 참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꿈을 꿨다고 잘난 척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은 사라지고 오히려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참 큰 그릇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모두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중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이라 말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약점들과 너무나 많은 실수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꼭 중국집에 들어가서 메뉴판만 보면 그때부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친구들에게 야 배고픈데 우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씩 먹자 하고 중국집에 갔거든요. 제가 짜장면 먹자 그랬습니다. 다 갔는데 딱 앉아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짜장면 먹자며 짜장면 제 사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했어야 되는데 나는 짬뽕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나는 짬뽕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럼 나도 짬뽕.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나도 짬뽕.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럼 나도 짬뽕.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럼 나도 짬뽕. 다 짬뽕이 됐습니다. 다 짬뽕을 먹는다고 하니까 또 괜히 짜장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난 그냥 짜장면 했더니 다시 그럼 나도 짜장면. 주문을 받으러 왔던 총각이 우리들 쭉 쳐다보더니 그냥 짜장면 드시지요. 그래서 예, 그냥 짜장면 주세요 하고 다 짜장면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엇 하나 먹는 것 하나도 남을 위해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남이 다 짬뽕 먹자 그러면 짬뽕 먹어준다 해도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굳이 거기서 혼자 짜장면 할 건 무엇이고 또 짜장면을 했으면 그냥 쭉 짜장면을 먹지 또 남이 다 짜장면 먹는다고 하니 굳이 거기서 나는 짬뽕 할 것이 무엇이고 갈등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오히려 해소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제가 갈등을 일으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지만 그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의 자리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참담합니다. 가능성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 많은 갈등들이 사라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는 힘들어지고요, 점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학여행을 보내야 하나? 수학여행 가서 잘 살아오면 감사한데 살아왔다 한들 그럼 군대는 어떡하나? 왜 아들만 넷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으면 군대 보낼 걱정은 없었을 텐데. 제 친구에게 그런 말 했더니 딸 셋이 있는 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도 군대는 괜찮지. 나는 더 걱정이다. 해만 떨어지면 애가 어디 있는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쟤를 직장을 보내도 되는 건가? 염려스럽다. 버스는 태워도 되는지 걱정된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꿈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꿈을 보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실패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갈등이 가득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시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강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500명, 1000명, 10,000명, 아니 그 이상의 성도, 그게 아닙니다. 부자 교회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건방질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그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비록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서광주 교회에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안 되는 것,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말입니다. 서광주 교회, 성도도 얼마 없는 교회, 재정도 얼마 안 되는 교회, 참 어려움 많이 겪은 교회,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볼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향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에 어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던, 교회를 다니던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광주에 제일 좋은 교회는 서광주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 나가서 당신의 나라에 있는 제일 멋진 교회를 소개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서광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꿈처럼 보이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비록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 꿈을 놓지 않으면, 형제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나를 지지해준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현실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으로 가득할지라도, 요셉이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셔서 그를 버렸던 형제들을 오히려 품에 안게 하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서광주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